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이죠. 그리고 오늘은 우리 각 교회에서 광복주일로 지키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오늘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전체적인 집회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광, 이 빛광자이고 복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 광명의 세계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우리 광복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광복 정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방. 이 말은 압박받고 매였던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자유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뭐 해방이든 광복이든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945년에 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방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방 운동, 해방 문학, 그 다음에 또 신학도 해방 신학이 있습니다. 또 이 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해방동이 그렇게 말을 하죠. 78세 되신 분들은 해방동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이든 해방이든지 간에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 키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중심적인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유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제 36년 동안에 그 억압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은 역사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이 가장 이제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그런 때가 바로 이 광복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좋은 날, 그야말로 빛이 돌아오는 광명의 세계로 다시금 돌아오는 이 광복절, 이런 날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큰 복이 우리나라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6절에 보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자유는 뭐고 참된 자유는 뭘까요? 먼저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유에는 3대 자유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대 자유. 첫째는 정치적인 자유. 이것은 우리 모레 이제 지키는 광복절, 이것은 정치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되찾은 그런 거죠. 정치적인 면에서의 자유가 있다. 그 다음에 사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뭐 보수든 진보든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사상적인 자유가 있고, 또 이 속에는 종교적인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뭐 이것을 3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자유가 이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교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 종교의 자유가 있죠. 또 우리 장로의 헌법에 보면, 우리 교단의 그 헌법에 보면 헌법 제1조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우리 장로의 헌법의 제1조, 우리 장로님들은 보셨을 수도 있고 기억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2조 교회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1조, 2조가 다 자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나 교회나 그 다음에 뭐 어디서든지 자유 뭐 이 말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자유가 진정 우리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느냐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헌법에 보장된 많은 자유가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줄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봅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에 진정한 자유가 왔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면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자유가 오다 보니까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가 온 것이 이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아까 3대 자유 중에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사상적으로 이 생각까지도 좋고 저 생각까지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치열하게 서로 다투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5년 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라고 하니까 남을 때려놓고도 내 자유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무질서의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자유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은 방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여러분, 방종이 뭡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 그러죠. 또 그다음에 방임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방임이 뭡니까? 돌보거나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게 방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서 자유는 왔지만은 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방임이 되어버린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보다도 오히려 우리 사회가 더 어지러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과 8장 3절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어디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이 말씀 좋아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3절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거기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언제 남의 종이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근데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수없이 외적의 침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종살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사, 헬라, 이 역대 이후로 뭐 종살이하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종살이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렇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도 예수님의 이 시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시기도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시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시오니즘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선민의식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 한 번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떠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우리는 남의 종이 되었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그런 면으로 굽히거나 신앙적인 면으로 우리가 굴복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대단한 자긍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대단한 어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헛새였습니다. 겉으로는 민족적 자존심과 절대 굽히지 않는 신앙적인 절개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기 나와 있네요. 다 같이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자,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지금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멋있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종되었느냐? 우리는 신앙적인 자긍심 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절대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말들, 아주 정말 굳센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자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순전한 포장용이었습니다. 위선으로 포장된 죄의 종노릇,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 어떤 기사를 한번 봅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은 어떤 소설가가 이렇게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껍질이 본질을 뒤흔드는 세상, 그런 이제 제목의 글입니다. 저 책이 아니고 논설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논설인데, 껍질이 본질을 뒤흔드는 세상.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 자체가 본질보다는 껍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껍질만 더 화려하고 안에 본질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부만 봐서는 저 사람이 늙은 사람인지 젊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얼굴만 봐서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된다. 자, 저 사람의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 정신적인 어떤 이런 면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없어지고 껍질만 화려하게 남았다. 실제로 그런 면이 많죠. 여러분, 남남북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남쪽 사람이 좋고, 그 다음에 북쪽은 여인들이 더 아름답다, 뭐 그렇게 전에 이야기를 해왔죠. 근데 요즘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탈북자들 보면은 왜 그래 못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한국 여인들은 얼마나 예쁘고 미인들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여기 있죠.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니. 다 포장을 잘했어요. 아주 잘 고쳐서 그렇습니다. 잘못했다는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밖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 사람이 저기에 껍질이 본질을 뒤흔드는 세상, 그게 나온 내용이나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내면적인 면으로 볼 때는 너무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껍질도 망가지고 본질도 다 잃어버렸다. 그런 어떤 내용의 글입니다. 그러면 그 껍질은 뭐냐? 대표적인 3대 껍질이 있습니다. 그건 잘 아시는 대로 무력, 권역, 정욕입니다. 프로이드는 이것을 원초적 자, 이드라고 말을 했죠.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 이것이 우리의 이 겉모양을 형성을 하고 있다. 여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은 너무 잘못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근의 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니다. 뉴스를 보면 교도소 가는 사람들, 재판받는 사람들, 매일 아침 뉴스만 보면 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면서 또 그런 어떤 종편 방송에서 또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거기 나온 사람들 주로 또 그 다음에 교도소에 가거나 또 재판을 받는 사람들 보면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더 욕심이 나서 저런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사회 지탄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신앙도 팔고 명예도 팔고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최고의 자리, 인기, 돈, 명예, 그것이 결국 인생의 참 자유를 주지를 못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것은 참 인생의 자유를 주는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다 껍질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력, 권역, 정역 이거 다 갖추는 거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은 아니죠. 이 껍질입니다. 껍질도 잘 갖추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은 본질을 놓쳐버린 그런 껍질, 그것은 좋지 않은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집 옆 통로에 2층집 사람이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저는 자살한 모습을 그걸 보지는 못했지만은 창문에서 바로 뛰어내려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 장소만 보면 마음 가운데 좀 이상해집니다.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잊어버렸지만. 근데 그 사람은 왜 자살을 했을까? 카드비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생살이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참 자유를 주지 못했다, 그런 이유지 않겠습니까? 껍질이 인생의 참 자유를 주는지를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결국은 아니더라,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껍질도 망하고 본질도 함께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경우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현재 우리 사회의 하나의 현실입니다. 껍질의 세상은 희망찬란한데 본질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일이고, 에콰도르라고 한 나라에서는 지난 10일에 대통령 후보자가 피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묻지마 살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단결력이 강한 이스라엘에도 지금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면으로 좋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된 이 사회 속에도 계속해서 문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 곳곳에는 반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반성의 소리가 나오면서 전에는 무시되었던 인문학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가 추구했던 것이 실존주의였습니다. 실용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실용주의를 추구를 했는데 결국 그건 껍질만 화려했지 내면적인 어떤 인간의 참 자유, 참 행복은 주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실존주의를 만든 자 중에 가장 대표자격인 프랑스의 저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죠. 사상가입니다. 저 사르트르가 지은 책 중에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저 내용이나 이 사르트르의 그 사상을 이렇게 좀 보면 인간의 어떤 의식 구조, 자유의 구조를 밝히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참다운 인간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 인간의 실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저 사르트르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무신론적인 휴머니즘 사상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 하나님이 필요 없다, 교회는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가두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만 안 다니셨다고 한다면 어디 가셨겠어요? 산이나 들러 가시지는 않았을까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뜨거운데 나오기 싫은데 이 시간 이전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우리 영광교 교인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굉장히 착한 분들이라서 그런 생각하지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르트르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교회가 주는 구속, 성경 말씀이 주는 구속,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 이것 때문에 인간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 제발 교회 다니지 마라. 신이 없다.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자유를 구속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는 결혼관도 아주 자유분방했습니다. 늘 스캔들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폐암으로 죽었는데 죽을 때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 공포, 그런 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면서 발악을 하면서 요란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자, 사르트르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바를 책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래야지 하면서 이 사르트르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문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자기 자체는 이렇게 비참한 어떤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세상을 마칠 따름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자유, 휴머니즘을 추구하지만 또 그런 면으로 인문학이 발전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건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껍질보다도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중에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오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 무엇이 빠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무엇이 자유를 준다?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옳은 것이죠. 자유, 자유, 자유 참 좋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진리에서 오는 것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이게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계 제1의 북극 강병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가 빠져버리면 참된 자유는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봅시다. 여기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45절입니다. 다 같이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다음에 46절도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안 믿는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은 진리 대신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셔도, 진리 대신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계속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까 옆집에 자살한 사람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여기 교회 앞을 얼마나 많이 지나다녔겠어요. 또 목사인 저를 같은 빌라에서 사니까 저를 얼마나 자주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교회 앞을 지나다녀도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진리를 외치지만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를 보아도, 이웃집에서 보아도 전혀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전도하지는 하지 않은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진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 계시지만 더 깊이 여러분들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 비결, 그 방법은 진리 안에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진정한 인생의 참 자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사람들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참 자유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는 겁니다. 참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을 믿는 진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목회의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이 지금 현재 인생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잘 믿어라. 그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어떤 면으로 볼 때는 피를 토하는 마음이라고 할까요? 목회에 이때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자유는 어디 안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그 가운데서 참 자유가 있다. 그걸 찾으십시오. 그걸 더 깊이 찾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대로 참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광복 78주년의 날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 거기에 진리 안에라고 하는 것이 미완성으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 자유 안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나라에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우리의 사명은 진리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더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 그것이 우리 나라의 살 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다 믿으시고, 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시기 위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에 78년 전에 이 광복을 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유를 주신 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78년을 나오면서 진리 안의 자유라고 하는 그 개념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해방된 우리의 나라에 아직까지 남북으로 분단된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진리 안의 자유, 이것을 대한민국에 심는 일이요, 또 우리의 가슴에 더 심는 일이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더 믿으며 진리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늘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름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2장입니다.